산중에 스님이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원숭이 떼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도 전혀 동요를 하지 않고 스님이 참선을 하고 계십니다. 봄, 가을로 열매를 따다가 원숭이들이 스님한테 줘도 반가운 기색도 없고 가만히 앉아서 참선만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 원숭이들하고 친해졌는데 그 하루는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스님을 기쁘게 좀 해드리기 위해서는 과일 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이 보름이니까 저녁에 보름달을 비치는 연못에 비치는 보름달을 좀 따다가 스님한테 드리면은 스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름달을 따기로 했어요. 그 산중에 연못이 있는데 물에 비치는 보름달을 따려고 하니까 저들끼리 모두 이제 손을 깍지를 해가지고 누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앞에 따로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받쳐주고 이래가지고 그 산중에 500명이라는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모두 손 깍지를 해가지고 연못 속에 들어가서 달 딸려가다 모두 다 빠져 죽었어요. 빠져 죽었어. 그 참선하는 스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달을 따려고 하는 원숭이 하는 짓들이 무모한 것이지만 하나의 스님 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스님네들에게 환희심을 내가지고 원숭이가 달을 따려고 하다 모두 죽었는데 그 좋은 인연이라 그래가지고 금생에 나가지고 500난이 됐다고 그런 말이 있어. 500난이 됐다고 그런 인연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금강경을 지금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일물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뜻들이 모두 어려운 것들이고 생소한 단어들이고 하지만 좀 익혀놔두고 하면은 혹시 내생에 또 몸을 받고 날 적에 총명해지고 또 이 마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맺은 인연으로 가장 노릇도 잘하고 혹 국가에 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직책을 맡는다라고 하면은 똑바른 진리에 의해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의 일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건 이제 화신송에 나오는 소리인데 연비산상 공차경이나 연비라고 하는 것은 손과 손을 마주 잡는다는 팔비자니까 원숭이들이 손과 손을 마주 잡아서 손깍지를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가지요. 절벽엔 요즘은 노프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산산이란 말은 저기 글자의 뜻이 없고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토속어로 산산을 원숭이라 그래요. 손을 연결시켜서 내려가는 산산이란 말은 원숭이란 말입니다. 산산이 공차객이나 공연히 달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기는 하지만 공연한 짓이다 그겁니다. 달이 하늘에 달린 달이 연못 속에 떨어질 만무하고 그 연못 속에 비치는 제2달이죠. 그 비치는 달을 따려고 하는 짓거리가 공차경이라 공연히 그림자 영자 잡을 착자 공연히 허공이란 공자가 아닙니다. 이때는 공연이라는 공자예요. 허공이란 공자가 아니고 공연이란 말은 부사고 허공이란 말은 고유명사니까 이때 공자는 공연이라는 쓸데없이 부사 처리로 해야 돼요. 허공이 아니고 공연히 부질없이 물속에 잠겨있는 달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지만 고류는 본불 낙청천이라 애로운 달 수레바퀴는 고류는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밖에 없는 고리는 우리 마음의 지혜에 비유를 합니다. 금강경에.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을 적에 밤하늘에 비로소 보름달이 떠오른다. 거기서 마음의 지혜가 열린다는 것이죠. 금강경에서는 달을 지혜에 비유합니다. 고류는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애로운 달은 범불낙청천이라 본래 푸른 산에서 떨어지지를 않아. 물에 비치는 것은 제2 그림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배우는 데는 하늘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본래 참된 달을 구하는 것도 냉큼 어렵지만 그저 부처님한테 믿음을 가지고 절을 한다든가 복을 빈다든가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2의 달을 건지는 격이다. 그래가지고 일승원교 화엄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금강경에서는 제2의 달이라 그래가지고 달 그림자를 참된 우리 마음으로 비유를 해볼 적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물에 비치는 달은 그 뒤에 이 얘기가 금강경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하지만 하늘에 밤하늘에 매달려 있는 푸른 하늘에 매달려 있는 달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원숭이가 달 따가지고 스님 드리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서 다 죽었는데 그 인연으로 사후에 태어나가지고 500난이 돼서 제2의 달을 건지려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참된 진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어떤 바이블에 나오는 천당에 가는 그런 공부는 했다. 그거예요. 뭐 성경 자체가 천당이나 뭐 하느님에 가는 그런 얘기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마음에 따를 얘기하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니까 우리가 금강경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어렵고 냉큼 이 세계 접하기는 어렵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혹시 또 뭐 내생에 부처님으로 태어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일물이란 말 소재 파악을 저번 시간은 했지요. 그 일물 자체가 공했느냐 있는 것이냐 공야와 유야 텅텅 비어서 공한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는 것인가 오 미지기 소이로다 내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번에 시간은 그 일물의 본체를 설명을 했는데 한 물건의 본체 소재 파악을 해서 자기 것을 아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죠. 그 일물이라는 소재를 파악해서 자기 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그 일물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둡게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중생의 틀을 벗어나서 활짝 깨인 나를 언제든지 우리는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지가 얘기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생각해 볼 적에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하고 함께 해야만이 그게 깨달음의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물 소재 파악을 하고서 부처님이 느낀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가문이 득자 일착차 하사 보간 중생이 동푼이 미야사 탄할 기제라 하시고 향 생사해중 하사 가무저선 하시며 취 무공적 하시니 묘음이 동지하고 법회가 만천이라 어시에 농에 진성하고 고고 신륜하야 대지 함생이 각득 기소하니 이제 숭암 가로늑가 이제 난자 찾아가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애 먹겠구만 다 잊어버린 것들 할 수 없이 이건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 더 못할 테니까 해야 돼. 응? 부처님 경전 우리 마음의 신비한 세계를 풀어놔둔 부처님 경전같이 신명나는 경은 없어요. 응? 가문이란 말은 석가모니란 말을 줄임말입니다. 응? 아란 말은 우리 부처님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말인데, 아자란 말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나자 뜻인데, 이 나자 뜻은 공자님이 최초로 2500년 전에 쓰셨어요. 공자님이. 그냥 평범한 나자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런 말들이, 나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나라 이런 말들이 우에 나라는 가문이라는 명사 후에 관형사를 붙여가지고 나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친절하고 둘이 아니고 한 길을 걷고 한 통속을 같이 헤엄쳐가는 그런 친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2500년 전에 공자님 말씀하신 논어 수리편에 보면은 수리불작하며 신이호고를 절비여 노팽하노라 이 말이 있습니다. 공자님은 그 시전과 예기와 주역과 춘추자전을 공자님이 지으신 분이지만, 그것은 옛날 성현들이 일구어 놓은 작품들을 자기는 그저 정리해서 전해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술이란 말은 옛날 사람들이, 옛날 성인들이 해놓은 것을 나는 삭제할 건 삭제하고 보충할 건 보충해가지고 그분들이 해놓은 책자를 정리해서 후대에 전해준다는 그런 뜻이 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책자 낸 사람들 보면은 다 남의 것 해놓고도 저자가 자기라고 창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써놓은데, 공자님한테 매우 부끄럽게 여겨야 돼.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 전부 자기 거라고 뭐 이렇게 저자 아무개 이렇게 썼는데, 그건 옛날 어른들한테 견주보면 매우 부끄러운 일들이라. 그러니까 술이란 말은 공자님이 나는 시전을 지었고 서전을 지었고 주역 춘추 얘기를 전부 다 지었지만 그건 내가 창작한 게 아니고 수리불작이라 옛날 성현들이 그 3대 때 하은주 3대 때 해놓은 옛날 성인들이 요순의 도를 만들어 놓은 걸 나는 기술을 했지만서도 불작 창작하지 아니했고, 신이 오고, 신이란 말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옛날 성현들의 말씀, 인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고 인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교화를 주신 성현들의 말씀을, 신이란 말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거기 길을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믿을 신 하면은 그냥 명사지만 여기는 신자를 마리자가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신뢰감을 느끼면서 그 어른들을 항상 뒤따라가고, 그리고 호고라 옛날 법을 좋아한다. 요즘은 요즘은 생활에 좀 편리하기는 편리하지만 물건들이 다 옛날 것이 좋지요. 내 방에 가면 나는 귀목 같은 걸, 무슨 귀목이라든가 뭐 주목이라든가 뭐 그 비싼 것이지만 월급 타가지고 그걸 내가 몇 개 해놓으니까 그게 좋아요. 보기도 좋고 또 숨 쉬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호고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하는 법을 좋아한다. 호고. 술이 불작하고 신이 호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총 중에서 노팽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공자님이 존경하는 노팽. 주나라 후 상나라 때 대학자인데 노팽이란 사람이 수리불작하고 신의호고를 했는데 나도 절비여, 절이란 말은 도덕절자가 아니고 가만히 극히 부사로 쓰여졌어요. 가만히 극히 존경하면서 절자가 가만히 극히 굉장히 공경을 의미를 하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극히 나는 우리 노팽에게 비비 견준다. 나는 옛날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 많은 숱한 학자들이 많지만 옛것을 좋아하고 신뢰감을 가지고서 옛날 성인들이 해놓은 법을 정리해서 후대에게 전해주는 노학자 노팽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지칭을 해가지고 더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노팽이라 그랬습니다. 가문이란 말도 우리 석가모니란 말도 이 지금 하모득통선사가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 전 스님이지만 그 공자가 지은 노노컷을 따먹어가지고 그렇게 진 겁니다. 노팽이랑. 그러니까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착자를 깨달아가지고서 이런 것보다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나와 한 통로를 걷고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런 의미가 깃들여 있어요. 마자를 굳이 그렇게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붙여봤는데, 공자님이 하신 논어의 말을, 수리편에 하는 말을 하모득등선사가 그렇게 갖다 가지고 온 겁니다. 가만히 나의 우리 노팽에게, 어짜는 이게 전치사니까 노팽이라는 사람 명사 그 어른을 명확히 해주는 전치사니까 우리 나의 노팽 선생에게 가만히 나도 그 어른에게 내 마음을 견주어 가면서 항상 일상생활 속에 그 어른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그 어른도 수리불작을 하고 신의호고를 했지만 나도 수리불작하고 신의호고를 하면서 우리 노팽의 고풍에 숭고한 노선생에게 비유를 한다, 견준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나자에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모득통선사가 소화를 시켜서 이 일물서를 지을 적에 옛날 것을 소화를 시켜서 자기 문장에 삽입을 시켜서 따먹은 것 같지 않게 아주 부담 없이 잘 표현을 아라고 그렇게 했어요. 나는 금강경을 어려서 10대살에 배우면서 왜 아자가 이렇게 앞에 들어갔는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도 되고 다 불고 아라나사대 불고 수고리 하사대 전부 그렇게 나오는데 왜 당돌하게 석가모니라고 자기 건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요즘 보면 아자가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모득통선사의 그 선의 세계를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똥 남의 것 따다 잡수면서도 전혀 그런 표적이 없어요. 이 어른이 문장 수화를 그만큼 잘 시킨다는 거죠. 앞에서 일물에 대해서 얘기가 끝났고 일물에 대해서 아신 분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일착자를 얻어서 자자란 말은 이자자인데 별로 쓰지를 않는데 구어체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자자. 이 일착자를 얻어서 착자나 자자나 일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지 그래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착자를 얻었단 말이 보리수화 아래에서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물. 보간 중생이 동품이 미야사 널리 중생이 품받은 것이 품받음을 함께 했음이로되 품받단 말은 품삯받았다는 소리인데 내가 세상에 나올 적에 일물을 품받아서 가지고 나온 거나 중생이 가지고 나온 거나 똑같아 그런다.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일을 해주면 그 집에 가서 품삯받는다고 하죠. 품삯받을 품자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올 때나 내가 세상에 나올 때나
진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지 살림살이가 물들여져 있고 어두운 쪽이냐, 밝고 깨끗하고 청정한 쪽이냐, 그것이 다를 뿐 이 마음을 품받아서 세상에 나오는 것은 똑같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널리 중생이 품받음이 같음이로되 미란 말은 어둡다, 모른다, 뭐 그런 뜻이죠. 미함을 널리 관찰했단 말은 자기하고 똑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지만 중생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덮여가지고 안 나타난다, 그런 의미겠죠. 미함을 널리 관찰해서 탄식에 가로되 기재라. 이 아름다운 진리, 이 넓은 진리 깨닫고 보니까 나 혼자만이 아는 줄 알았는데 중생도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재, 탄식할 기재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 정확하게 투자할 때는 이 한 물건밖에 없어요. 한 물건을 저녁에 안고 자면서, 계속 안고 자면서도 모르죠. 여기까지 한 물건이 끌고 왔는데도 모르죠. 그 한 물건이 우리가 지금 강의 듣는 이 순간에 모두 다 한 물건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중생이 모두 다 똑같다는 그 어떤 동품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비구를 제도하기 위해서 녹야원으로 가셨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향 생사해중하사 나고 죽는 바닥 가운데를 향해서 중생이 사는 것이 생사해중이지요. 우리가 숨을 들이쉴 적에는 생하는 것이고 들으신 숨을 밖으로 낼 때는 죽을 사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강경 강의를 같이 듣고 있으면서도 생사해중에 있는 게 꼭 눈을 감아가지고 송장이 돼서 널 속에 들어가서 화장터에 가는 것만이 생사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생사 바닥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고 죽는 바닥 가운데를 향해서 생사의 번뇌망상이 부글거리는 중생의 바닥 가운데에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49년 동안 길거리에서 49년 동안 설법하다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무저선 하시며, 가란 말은 멍해했다는 말이니까 여기에서 무저선, 밑구멍이 없는 배를, 가란 말은 멍해했다는 말이니까 배라고 이 얘기하면 소가 아니고 배니까 운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가짜는. 밑구녕 없는 배를 운전하시며 취무공적, 구멍 없는 피리를 부르시니, 불교에서는 밑구녕 없는 배 가라앉이죠.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구멍 없는 피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이 끊어진 일물의 세계를 신선하게 세속적인 언어를 빌리지 않고 신선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표현이 끊어진 그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매우 신선한 겁니다. 가령 배가 한 척 있다면 인원수는 한정이 돼가지고 더 못 태우지만 밑구녕이 없는 배는 일체 중생을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또 군역이 정해져 있는 필이라고 하면은 고소리밖에 못 나오지만 군역이 없는 필이야말로 무한한 부처님의 원음의 소리가 거기서 무렴 속에서 튀쳐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정신적인 이 언어 표현은 이 세상에 아무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바닥 없는 배가 밑구녕 없는 배가 뭔가, 구녕 없는 피리로 어떻게 피리를 풀어 하지만 그건 배운 지식의 어떤 한계선에서 이렇쿵저렇쿵 논하는 것이지, 그 어떤 지식이라든가 사랑 분별이 끊어진 본래의 한 물건의 세계에서는
지식으로 생각할 수 없고 지식이 끊어진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중생을 이끌어가는 중생의 배를 태우고 열반의 언덕을 이룬 데는 밑구녕 없는 배를 운전해야 되고 또 중생을 위해서 49년 나는 설법하면은 군형 없는 피리를 부를 줄 알아야 돼. 에이? 만공시 문사 경허시임은 콧구녕 없는 소 찾아가지고 도통한 어른 아니여? 우리도 하루바피 그 밑구녕 없는 배라든가 콧구녕 없는 소를 한번 발견해야 돼요. 또 서산심 오도성 같은 데 보면은 천개 만사량 홍로 일점설, 천생각 만생각이 홍로 일점설이라 벌겋게 달아오는 그 화로에 하나의 눈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이후 수상행 대지 허공열이라 진흙소가 물흐러 살아서 달을 따려고 지나가고 대지 허공열이라 대지와 허공이 째졌다. 그 상식 밖에 소리 걸란 거. 진흙으로 만든 소는 물만 만나면은 실실 녹아서 풀어져 버리는데 그놈의 진흙소가 물 위를 간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대지와 허공이라는 건 항상 있는 것 같이 보지만 경허스님의 도 깨닫는 장면은 다 째져가지고 분산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상식의 세계, 사량 분별의 세계, 끊어진 본래의 면목자리, 그 자리를 그렇게 신선하게 그렇게 도를 깨닫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금강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련 것을 사서 허물어 버려야 돼. 응? 절대적인 우리 마음의 세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기 고정관련, 배웠던 어떤 지식들 그거 다 내버리고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고 내가 없는 내가 공한 자리, 밖에 나타나는 모든 세계가 텅텅 비어서 공해버린 자리, 나도 없고 밖에 세상에 공했다는 그것마저도 공해버리는 그 공허 자리에서 철저하게 삶을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중지 연하라. 불꽃 속에 연꽃이 확 피어난다. 눈 속에 칡농굴꽃이 피어난다. 칡농굴꽃이라는 건 7, 8월 달에 피는 건데 지리산에 많이 피는데 그 눈 속에 칠기꽃이 필 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화중지연이라 불꽃 속에 어떻게 연꽃이 피어나. 그렇지만 불꽃 속에 연꽃이 피어나고 눈 속에 칡농굴꽃이 피고 부처님은 밑구녕 없는 배를 운전을 했고 구멍 없는 피를 풀으셨다면 부처님. 묘음이 동지하고 법회가 만천이라. 묘음, 부처님의 법문은 뭘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묘할 묘자를 써가지고 묘음이라 그러죠. 묘한 법음이, 부처님이 1차자 법문이 묘음이란 말입니다. 중생을 저 언덕에 이끌기 위해서는 밑구녕 없는 배를 운전을 하시고 법문은 구멍 없는 피를 부르시니 그 묘한 법음이 지층을 움직인다. 땅지자 움직일 동자. 지층이란 말은 중생의 생사 가운데 허덕이는 그 지층을 흔들어 버렸다.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흔들어 버려 가지고서 싹 씻어내고 다시 모든 그런 홍무가 사라진 맑은 하늘의 밝은 달을 보여주셨다. 묘음이 동지하고 이 지자는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땅, 그 지층을 파괴시켜버리고 흔들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 가운데 화엄경이나 뭐도 보면은 부처님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미간에 백호상에 광명을 놓으시니까 모두 세계가 6가지 진동한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육군으로 사량하던 어떤 기준이 파괴되고 부처님의 어떤 신선한 법문의 문이 열린 것을 그렇게 우레라든가 번개라든가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법회가 만천이라 법의 바다가 법문의 바다가 하늘에 출렁이는지라. 부처님이 49년 설법이 그랬다 그겁니다.
법의 바다가 하늘에 넘실거리는다. 의시에 농해가 진성하고 농해란 말은 여기서 기머거리들이니까 범부를 의미해 범부들이 다 깨어났고 농해 멍텅구리의 자 기먹을 농자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그 전에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성적이 어떤 신에 의존해 가지고서 피조물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바라문족이라든가 석가족이라든가 전다라라든가 뭐 사성족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씀을 울부짖는 게 뭐 애가 어떻게 천상천하 말소를 울부짖겠지요. 대승경전에서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애 울음소리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 하늘로 하늘 안에 나 홀로 높다. 우리 본래 모습이 인간이 어떤 기본의 그 권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신에 매여 있는 신의 작물 잡혀 있는 우리 목숨이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말을 부처님이 하신 것은 우리 권리를 되찾아가지고 나와 신하의 관계가 동등하고 내가 다 우주를 창조하고 내가 다 부처님이고 내가 신이고 단지 미하고 깨닫지 못한 그런 차이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 법문을 듣고 농해들이 다 깨어났고 고고란 말은 여기에서 이승들을 모두 얘기하는데 사상이 모두 원만하지 못하고 신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그런 인도의 육파 철학들 모두 그런 학자들이라든가 모든 중생들이 마르고 말랐다고 하니까 살찌지 못한 그런 그 사상들이 실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윤택해져서 윤이란 말은 비가 오지 않는 대지가 말라있을 때 비가 오면은 촉촉이 대지가 적시는 것을 윤이라 그러죠. 다 생각이 윤택해져서 대지와 함생이 각득 기소하니 대지와 함생이 그러니까 함생은 중생이고 대지에서 사는 모든 중생들이 각각 그 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고향에 돌아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소자는 고향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처소 소자 각각 그 처소를 얻었다. 부처님 49년 법문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 춘추에 보면은 정자산이라는 사람이 참 어진 사람인데 정자산이라는 사람이 공자가 지은 춘추 차전을 보면 정자산이라는 사람이 참 어진 대부인데 어진 대부다 보니까 누가 이제 잉어를 한 마리 산 잉어를 한 마리 선물을 했어 정자산이한테. 정자산이는 어진 사람이니까 잉어가 파득파득해서 하니까 차마 회로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별장지기한테 아이 그 살아서 퍼덩거린 거 그 회를 해 먹을 수 없고 연못에 살려줘라. 그 별장지기가 그걸 이제 잉어를 가지고 그 연못에 살려주러 가다가 팽이 식지라 그만 해를 쳐서 살은 해를 쳐서 회를 먹고 나머지는 삶아서 막 먹어버린 게 팽이 식지라. 그 뒤에 이제 정자산이 자기 별장지기한테 그 잉어 연못에 살려줬냐 그러니까 아이고 처음 잉어를 연못에 살려놓으니까 이놈이 정신이 없더구만 어연하더구만 좀 있으니까 그냥 지느러미로 활개를 치면서 양양이 거의 다 막 아주 그냥 막 퍼덩거리면서 살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정자산이 손뼉을 치면서 듣기 소재인저 듣기 참말로 그놈이 제갈 곳을 갔다. 고 소자라 이게 듣기 소재 듣기 소재인저 그놈이 지갈 곳을 갔구나. 지갈 곳을 갔구나. 굴쿵기라. 그러니까 이제 별장기가 가만히 생각하면 주인이 어리석단 말이야.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모두 일하는 그런 모두 주위 자기 동료한테 대놓고 누가 정자산이 그걸 어질고
사물에 모두 이래 분명하다고 하느냐. 내가 그 살려주라 한 것을 팽이 식재하고 삶아서 먹고 일분을 해를 쳐서 먹고 물어보길래 어연하다가 양양이 같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놈의 영감쟁이가 손뼉을 치면서 듣기 소전제 그 바보가 어디에 있느냐고 비웃은기라. 그 가야 할 곳을 얻었다. 듣기 소재라. 지가 꼭 있어야 될 장소를 얻어서 갔다. 고향을 찾아갔다 그겁니다. 뒤에 그걸 이제 맹자가 평을 하기를, 아무리 군자는 사기를 쳐도 사기를 안 당한다고 하지만, 군자는 공에 밝아지고 사기를 쳐서 안 당한다고 하지만, 어떤 이치에 맞는 소리를 가지고 와서 이 얘기할 때는 군자는 쏘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별장지기 이 녀석이 처음은 나아지니까 어리바리 하더만 뒤에는 활개를 치고 간다고 하니까 그 이치에 맞는 소리걸라. 그러니까 정자산이도 이치에 맞는 소리라니까 쏘가 넘어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다른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려다가 꼭 화를 당하고, 소인은 너무 꼭딱실이 지걸 챙기려 그러다가 화를 당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물도 군자의 허물하고 소인의 허물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군자는 너무 많이 베풀어 주려 하다 일이 빵꾸가 나고 이래가지고 저 숭암같이 새사도고만 내버리고 그냥 그렇지만 소인은 꼭딱실이 지것을 챙겨가지고 지껏 하려 그러다 쫓겨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군자 소인은 각각 그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결과를 보게 된다면은 이게 소인의 짓인가 군자의 짓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군자는 군자라고 해가지고 사기 안 당할 사람이 없다 이 말. 저런 식으로 이치에 비슷한 소리라면 다 쏘가 넘어간다 이 말이야. 부처님들은 안 쏘가 넘어가겠어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이치의 쏘가 넘어가는 그 해당되는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저지른 허물이 인해서 허물을 저질렀는가, 이 끝에서 허물을 저질렀는가, 거기에서 군자 소인을 판별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말씀을 일체중생에 해가지고, 비로소 일체중생이 각득기소라, 그 본래 자기 고향의 모습 살림살이를 얻어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참물이 이 한 물건이 요거 이제 적은 건 하모 득등서가 일물설을 짓고 이제 설이라 자기 글을 설명해 주는 기라 어려우니까 이걸 설이라 그러지 설이. 이 물건은 비성 비범이로되 이 물건을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한 범부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 성인이다 범부다 하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하는 소리지 이치 속에 무슨 성인이 따로 있고 범부가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치라고 하는 것은 둥글고 원만한 건데 그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깨달은 사람을 성인이라 그러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범부라고 하지만 이 한 물건 이 유일물이라는 일착차 속에는 성인이다 범부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 이범이성하며 이자는 이런 데는 그러나 어떻게 한 물건 자체가 어두워 있을 적에는 잘못돼 가지고 범부 노릇도 하고 이 범부라는 게 명사지만 이런 데는 동사화해서 새겨줘야 돼. 범부 노릇한다. 잘못돼 가지고 범부 노릇한다 이 말이야. 또 잘 돼가지고 성인 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명사 밑에 마리자가 오는 그런 접속사 같은 그런 이 품사는 꼭 위에 명사가 나오더라도 해석을 동사화해서 해석을 해줘야 그게 바른 해석이라. 범도 범이고 성이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범부 노릇도 하고 그 한 물건이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지만 때로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범부 노릇해가지고서 고해에 헤매고 살림살이가 어떤 의미에서 깨달아서는 성인 노릇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며 그 살림살이가 비정비렴이로되 그 한 물건을 뭐 깨끗하다. 그 한 물건 자체를 물들여 있다. 그렇게 내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깨끗한 거와 더러운 것이 인간에게는 있겠지만 그 한 물건이란 진리 자체는 깨끗하다, 더럽다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누가 만든 것도 없고 없어질 날도 없는 그 한 물건에 대해서 성인이 범인이 정인이 여민이 이름을 붙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생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항상 물들여져 있는 상태에서 오염된 생활을 하고 있고 부처님은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청정한 살림살이를 살고 있다. 소위로 도대 그런 이유로 마로대 고인들이 수파 파사분하고 신피 라금기하야 손으로는 깨진 잔을 잡고 사분이라고 하는 것은 술잔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파사분 손으로는 깨진 술잔을 잡고 매우 술을 밤새도록 마셔가지고 깨진 잔인지 올바른 잔인지 모르고 술에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승암처사가 잘 알 게구만. 때로는 깨진 술잔을 잡고 또 어떤 때에는 모욕제기하고 아주 옷을 잘 입고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막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일착자는 장미한 상태가 아니라 때로는 중생도 되고 때로는 부처도 되고 때로는 물들여져 있는 상태, 때로는 청정한 살림살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전혀 양면성이 끊어진 그 자리지만 손으로 파해진 술잔을 잡고 또 때로는 몸에 나금기, 나자도 비단이고 금자도 비단이고 기자도 비단이지만 나나 금이나 기나 비단이란 말은 마찬가지인데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비단 중에서도 색깔이 좀 여러 가지 그럴 겁니다. 몸에는 비단 옷을 입고서 잘 빼입고 이제 유시에 어느 때는 유시란 말은 시간부사 어느 때는 치매 가인이라가 술이 취해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을 꾸짖다가 평소에는 할 말 못하다가 술만 먹으면 그냥 장광설이 나오지 술 하는 사람 막 문 열어라 그러고 막 발로 방을 차고 마누라 이년 안 나오느냐 이나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막 별별 소리 다 하지. 우린 노시님 술 잡수면 개판인데 얄미워가지고 내가 대답을 안 해. 저 밑에 가면 진로 한 2병 딱 까고 올라오시면 안경을 2개 콧잔등에 딱 걸치고 행사 홍도에 가면서 올라오신 거 보면 걸으면 갈짓자에다가 아이고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 도가 높은 큰중이라는 분이 저렇게 술을 먹고 됐나지 저렇게 고성방가갈까. 뒤 따라가되 내 이름을 불러도 절대 안 나타나지. 나무 여기 숨고 저 숨고. 술만 취하면 덕민이라는 소리는 미나. 내가 무슨 애명인가 미니? 안 나타나지. 그 이제 방에 가셔가지고 이제 부르면 안 나타나지. 안 나타나면 네가 시봉이냐 뭐냐 이러면서 밖에서 물 떠나는 거 다 집어던지고 다 집어던져. 그래도 내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지치다가 이제 목침 베고 이제 치를 읊은 거예요 자기. 진양성의 수동류, 진양성밖에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총죽 방난 녹용주라 그 대나무가 파란 물에 그림자가 져가지고 꽃들이 모두 피어서 방랑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노심 좀 곱차 잡수셨어요. 암말을 이렇게 해주면 뭐 어째 아주 성질이 죽어가지고 또 그 표현이라.
그놈은 물건은 한 물건인데 어떤 때는 취해가지고 별소리가 나오고 어떤 때는 또 금방 부처가 돼가지고 막 천하 것을 다 줄 것 같이 마누라한테 애교 떨다가 그 한 물건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유시에는 술에 취해서 사람을 꾸짖다가 허리 소양자기하면 금방 그냥 허리란 말은 금방 문득 금방 허리 두 자 합쳐가지고 시간부사로 향을 사르고 부처님한테 3배를 올린다 이 말이야. 허리 소양 자개라고 이런 말이 있으니 이 한 물건이 그렇다 그겁니다. 비지 공가 일컨대 공기장청이며 역기상우며 일기장명이며 역기상함이리요. 저 허공과 해의 비유를 해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늘인들 공은 하늘입니다. 저 앞에 공연이하고 틀려. 공은 하늘이야. 하늘인들 어찌 영원히 맑은 날만 계속될 것이며 흐린 날도 있다 그거예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야. 또한 어찌 항상 흐려가지고 비만 내리겠으며 때로는 맑기도 하고 때로는 비도 내린다 이 말이야. 또 해 비유하건된 해인들 어찌 영원히 밝겠으며 어두운 날도 구름이 끼면 어두운 날이 있다 이 말이야. 또한 어찌 항상 어둠만 존재하겠느냐. 하늘하고 해하고 비유를 해보면은 해는 장 밝은 것이지만 구름이 끼면 어두울 날도 있고 하늘은 맑은 날도 있고 때로는 비 오는 날도 있다 이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한 물건을 깨달았을 때, 미했을 때 살림살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왜 하느냐면은 중생은 영원히 중생일 수가 없다. 지금은 우리가 중생이지만 중생은 영원히 중생일 수가 없다. 언제나 다 부처님 살림살이를 살 수가 있다. 언제나 다 그것은 한 물건은 바로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또 나의 본래 가야 될 부모 미생전에 바로 그 자리다. 그 얘기입니다. 일념미야에 운기장공하야 상명하함하고 한 생각이 미함에 구름이 저 긴 허공에서 일어나가지고 위에는 밝지만 아래는 어두움컴컴하고 그렇죠. 우리 마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발짝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마누라 옆에 누워자 앉는데 모욕하고 떡 자선을 하고 뭐 금강경 일물선 한번 이면 금방 자기 살림하니까 붙여갔는데 회사에 직장에 나가지고 월급 주고 뭐 주려고 하니까 그건 또 완전히 중생이 돼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런다 이 말이야. 옛날 어른들은 정신 속에서 살면서 그거 다 알았어요. 그거 다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요즘같이 복잡하게 안 삽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살아요. 요즘 서울에 내가 한 이틀 이렇게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더 신경질적이라. 사람 사는 게 신경질적이라. 눈도 보니까 더 신경질적이라. 꼬매는 애들 때 담배를 팍팍 피워적게 쌓고, 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목욕탕에 가도 그렇고 더 신경질적이라.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제발 저 기름이라도 싹 말라가지고 비행기하고 자동차가 올수도비 돼가지고 또 시장은 걸어서 다니고 어디 놀러도 몇십 리 걸어서 다니고 그게 좋겠어. 여기서 쌍계사 걸어가려면 며칠 걸릴까? 가다가 뭐 쉬어가고 또 어디 가서 또 술 익은 마을에 가가지고 또 저녁 노을 보고 술 한잔 먹고 뭐. 아, 시간과 공간이 다 내낀데 뭐 나그네가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시공할게요. 아이고, 뭐 그럼 맛있는 술은 혼자 다 마시고 방광은 혼자 다 하고 뭐 난 시봉하라고 또. 한 생각이 깨달아서는 바람이 불매 어두운 구름을 쓱 휘쳐가가지고
상과 하가 통철하니, 이 동이라고 할 때 명사는 동이라고 하지만 흔하다 할 때는 통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헌출할 통. 흔하다 할 때는 통으로 발음돼. 통철. 흔해가지고 툭 튀다. 동사무소라 할 때는 동인데 헌출하다, 밝다, 형용사가 될 적은 통으로 발음을 해요. 통철. 사람 좀 통철해야 된다고. 상하가 통철하니 이런 것이 염과 정이 일어난 어떤 이유인 것이며 성인도 되고 범부가 돼가지고 각기 그 살림살이를 지은 내용들이다. 소위는 이유라고 내가 그렇게 저 앞에 얘기를 했죠. 지은 이유이다. 자기가 맑게 살면 부처님 살림살이고 탁하게 살면 범부 살림살이다. 맑게 살 것이냐 탁하게 살 것이냐 바로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성범이 기작즉 가멍이 생언하야 성범이 성인이다 범부다라고 하는 살림살이가 이미 지어진 즉 구분이 되어진 즉석은 범부의 느낌이라든가 범부의 어떤 그 응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상대를 응해가지고 자기 살림살이를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응이라고 하는 것은. 감은 자기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사람을 봤을 적에, 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상대에서 자기 살림살이를 노출시켜가지고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범이다 성이다가 이미 지어진 즉석은 감과 응이 나서 범죄미 과랑풍하고 범부는 미안 살림을 살고 있으면서 이 미자를 마리자가 받쳐주고 우러러보 목마를 칼자를 같이 미할 미자하고 목마를 칼자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동사를. 범부는 미에 있으면서 가랑 풍화하고 풍화를 목마르게 우러러보고 풍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야 곡식이 익지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바람이 불어야 곡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라고 하는 것은 변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교화를 받는 걸 풍화라 그래요.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곡식이 있고 바람이 불어야 오곡이 있고 사시가 바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풍화를 바란다. 부처님의 그 자연스러운 자비의 바람을 교화를 바란다 이 말이죠. 목마르게 풍화를 우러러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금강경 얘기를 하고 또 맞이를 올리고 하는 것들이 가랑풍화겠죠. 성제 범위, 이제 일물서를 들으니까 내가 꼭 중생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은 은근히 가지시겠지요. 그것만이라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것을 조금 찾아 먹은 겁니다. 듣기 소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제의 성인은 깨달음의 살림살이를 살고 있으면서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살림살이가 미한 쪽이냐 오 쪽이냐 바로 그것이 갈림기 전 본래 바탕 근본은 똑같으니까 성인은 깨달음의 살림살이를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물을 위해서 자비를 일으키나니 물은 중생입니다. 물은 중생이에요. 중생을 위해서 자비를 일으키나니 위물흥비하나니 중생과 부처가 원래 둘이 아니니까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먹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어차피 중생하고 같은 대열에서 지금도 부처님이 우리 부암사에 나와서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불신보병 시방 부처님은 시방 가운데 꽉 차 계시는데 항차 여기 부암산 이 공간만 딱 떼놓고 다른 데 계시겠냐 이 말이야. 어떤 선비가 쌍기사 와가지고 법당에서 담배를 팍팍 피우더구만. 아 그놈의 담배 잿대리를 부처님 뭐 달라고 하는 손에다 톡톡 떨어놓는다 이 말이야.
이놈의 갓쟁이 영감쟁이가 어디 법당에 와서 담배 피워 처먹고 담배 먹는 것도 그게 참 지옥에 갈 짓인데 그 담배 잿대를 부처님 손아귀에 톡톡 떨쳐놓는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불신보변 시방중이라 부처님 몸이 시방에 꽉 차 있는데 담배 잿대를 어디서 찾겠냐 이 말이요. 에? 그러니까 불가부로 손에다 담배 잿대를 해야 된다고. 그 눈 열린 사람이라 그 사람이. 에? 눈 열린 사람이라. 그런 영감쟁이가 있었는데 쌍계사 주의심한테 시급 잔치하고 도망갔어. 내가 있었더라면 내 방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모시고 살아도 어느 쪽이 가까우냐 그게 문제라. 에이? 모시고 살아도 안 모시고 사는 사람하고 모시고 산 사람하고 누가 더 가까우냐 생각 차이라. 응? 부인하고 같이 살아도 부인은 딴 생각하면 뭐 이북에 동서남북 헤어져서 사는 것만 못하지. 멀리서도 뜻이 가깝기도 그러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항상 그런 생각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모 득동선사나 육조스님이나 뭐 3000년 전 부처님이지만 뜻이 같으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에? 여기서 우리가 만나고. 불신보변 시방중이라 부처님 몸이 시방에 꽉 찼는데 어디다가 담배 잿대를 떨어요? 불갑으로 여기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그거 참 꽁밥 먹을 사람 그 사람. 응? 성인은 깨달은 살림살이 속에 있으면서 중생을 위해서 자비를 일으켜. 둘이 아니야. 둘일 수가 없어. 어차피 우리는 밑구녕 없는 배를 타고 구멍 없는 피를 불어야 돼. 응? 그런 까닭으로 그런 이유로 가문이 우리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멸장 가운데에 처음 정각을 이루어서 정멸장 중에 일체 중생이나 부처님한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열반의 세계, 열반의 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것을 우리는 덮어놔두고 소유를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미한적으로 삶을 살고 있고, 부처님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살림살이를 차렸기 때문에 그걸 정각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멸, 적하고 정멸장 가운데에서 처음에 정각을 이루어가지고 사자유하사대 사자후를 지으사대. 부처님의 법음을 사자후라 그러죠. 사자가 감을 지르면 백수들이 모두 골이 터진다고. 부처님 말씀을 사자후라고 이렇게 비유를. 사자의 울부짖음을 지으사대 기재기재라 기특하고 기체견지라. 이 깨달음을 자기가 얻었을 적에 망설였다 그래요. 암경에서는. 이 높고 위대한 이 진리를 나 혼자만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가. 망설였다고 암경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처음 순간을 그렇게 했다 그래요. 기재라 기특하고 기특한제라 보간 일체 중생원이 널리 일체 중생을 쳐다보니 구유 열의 지혜 덕상엔만은 함께 다 열의 지혜의 덕상을 소유했건만은 열의 지혜의 덕상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열애라 그러죠.